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청함받은 사람들을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입은 사람이 따로 구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들의 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대답이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라는 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섭섭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뭐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거죠. 그들이 참된 마음과 참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안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저 의무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습관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무뎌져 살다 보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 참되게 믿으려고 하니 삶이 더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행동과 삶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사니 더 평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거룩하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러던 중에 그들의 환경이 이제는 좋지 않게 변합니다. 오늘 말씀, 이 읽은 말씀의 이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성전은 다 파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 이면에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방탕하게 빠졌던 그 모든 곳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1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또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자신들의 죄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편으로는 참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다 소멸된다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이미 바닥을 경험한 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마음을 없는 바닥에서 긁어서라도 그 마음에 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지부동이신 것 같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또한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그 64장 12절 이전에 그런 내용이죠. 그런 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후안무치하고 창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신들의 이 과거를 생각하면 감히 나올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한 호소합니다. 왜요? 얘는 살아야 하니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구한 적이 별로 없었고 참되게 찾은 적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뭐 잘나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죄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때문에 라는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면 또 이스라엘에게 들이대신다면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그토록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이용해 먹는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다음번에 역시 또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훤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참된 마음과 참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탄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 내가 종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의 말씀 보면 종일이라는 말씀은 하루 동안 계속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 연속, 그것을 종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만 썩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종일 손을 펴서 그 이스라엘을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을 훤히 아시면서 그 속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부르면서 계속해서 다가가셨습니다. 한사코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없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제발 나 좀 보라, 어서 속히 내게 좀 오라 라고 손을 벌리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뻔히 아시면서도 때로는 속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십니다. 그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분향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과 대화한다 하여서 무덤에서 자고 먹으며 가증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점을 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놀이를 한 것이죠. 정말 참담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이 죄악을 저지렀던 그들의 아주 악랄한 모습을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능욕하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하여서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 종일 종일토록 손을 펴서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런 죄악의 길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습니다. 볼 눈이 있는 자는 봅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볼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눈과 그 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합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그 종들이 가서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밭대로 자기의 그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임금이 또한 명령합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속에 참되게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참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급적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적다라는 사람 맞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그 차원을 넘어서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앳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애생각은 다 벗어버리고 새 부대에 정말 새 포도주를 담듯이 우리가 늘 새 포도주가 되어서 늘 새로운 것을 담고 또 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세에 휩쓸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속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대세는 무엇입니까? 대세가 무엇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더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자칫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인들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성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런 이 말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판단하고. 적어도 우리 고마운교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대세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패역하다 할지라도 다 멸절시키지 않고요, 그 몇 아래 포도알 같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택한 자를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삭막한 분위기, 다 메말라 죽은 그런 포도밭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 가운데 아직 생생한 즙을 가진 채 남아있는 그 몇 알의 포도알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회복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 남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택함을 입은 사람, 이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가 다 약한 모습일 수도 있죠.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또 육적으로 생각하면 다도 나이가 드셨고 또 약함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모두 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마음과 참된 그 믿음,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왜요? 들을 귀가 없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마음과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